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네,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업로드한 점 죄송합니다. 네, 교회에서 그래도 다들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오히려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벌써 끝났다는 소문이 다 들리는데 저희도 얼른 제가 부지런해져서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이 쓰여지게 된 이 빌립보서 몇 가지 배경과 또 중요한 단어 위주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한 빌립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으로 인해서 극에 달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대치구도를 이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 구절은 사탄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은 사탄의 그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탄은 항상 우리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사해 왔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이 사탄의 그 시험 때문에 다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끝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것들과 다르게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시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으로부터 비롯되는 역설적인 영광,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장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박힌 사탄의 뿌리가 좀처럼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궁극적인 그 낮아짐을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동등됨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등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재적인 속성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속성을 지니고 계시고 같은 능력이 있으시며 또 그분의 영광의 그 높이 또한 같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일체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영광은 우리가 어떤 비유로 설명해도 가늠치 못할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물질이나 재산 이런 거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왕위를 이어받을 어떤 왕자의 명예나 영광보다도 더 높고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게끔 만들었던 모든 욕심에 피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은 도대체 뭔가 그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고 명예로움으로서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면 무조건 높은 것 아닌가, 명예로운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은 어떤 높음이나 어떤 명예로운 영광보다는 영화로우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사실 이 단어는 나타나다, 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좋은 것, 좋은 의견이 비로소 식견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상태, 내가 이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나 직업이나 직위, 명예 이런 걸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일을 더 좋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일, 그분이 나타내신 일을 보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하실 일을 더 좋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했던 사울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고 박해하고 수감시키면서 자신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행위로서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영광의 눈이 가리어지고 어두워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옳은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화로우심이 과연 무엇인지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그의 눈에서 진짜 옳은 가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옳은 영광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영광, 예수로 나타나는 옳은 가치와 옳은 의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과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깨닫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없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없이 기독교적인 어떤 성공과 가치를 논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경제적인 유익과 지적 허영심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사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높아지기 위했던 영광,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영광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기독교적 성공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높은 명예를 얻거나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기를 선택했을 때, 또 낮은 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낮아지는 방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가장 낮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일,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들로 구원에 이끌어가는 일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나는 종이 아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육신에 가장 가까운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위치에서 한 등급, 한 단계만 낮아져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내 자식이 성적이 한 등급만 떨어지면 마음이 진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 남편이 진급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든 집이든 우리는 내가 사용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낮아지기보다는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남들보다 부족함을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왜 나는 없냐고, 왜 내 상황은 이러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한 단계도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태초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주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던 이 성육신, 이 일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분이나 재산이나 관계나 자존심,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낮아짐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니까 낮아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원래 낮은 사람이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해서 낮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오히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왔을 때, 낮아졌을 때 낮아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높아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동기는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어렵습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 딸 하보미를 아십니까? 제가 하보미를 낳기 전까지는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아기가 있으면 어떤 사람과 대화나 혹은 만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보미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생기니까 그 아이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아이처럼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에 맞춘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가고 양육하고 함께하면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제가 제 딸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아기들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그 아이들처럼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으로 낮아지다 보니 흠이 많던 제 자신이 조금씩 그 흠을 지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낮아진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세상 가운데 낮아짐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높아지는 것은 내 욕망만큼 높아지고 나서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나서 에이 저 높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이게 겸손입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진짜 겸손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듯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저 별로 높지 않아요, 저 높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처럼 작정할 수 있는, 그 사람처럼 되기를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피로, 내 어려움이 내 배우자보다 더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갈등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내가 되어주고 내가 남편이 되어주는 작업이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처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는 바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 지금까지 애써서 키워놨더니 지 맘대로 떼쓰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답답한 마음이 막 크십니까? 내 자식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왜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준 부모인 나에게도 오지 않고 친구들이랑만 공감하면서 대화하게 되는 것인지, 왜 그들이 입을 닫게 됐는지, 그들이 왜 방문을 닫게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식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철저한 부모의 방법으로, 그 주인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대화나 방법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 경험상 저는 제가 한참 축구에 빠져 있을 때 같이 축구해줬던 교역자분들 덕분에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그렇게 회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관계가 없고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대화든 말씀이든 설교든 아무것도 듣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아픈 성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와 키는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기다려줄 때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녀, 내 배우자, 끊임없이 그들과 같이 되어주고 사랑으로서 함께 해주는 이 인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겸손은 바로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높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함께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끙끙 앓고 끙끙대고 복음을 위해 애썼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처럼 함께 낮아지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인내의 열매, 그 겸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19절 이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자신을 도와 사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영접해달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신자들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높아지는 것에 모든 뜻을 두고 있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작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사랑이 이유가 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도전과 결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의 마음과 시선에 공감해 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